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숙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물론 작은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지금의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도 태초의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도 태초의 원숭이와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에 그냥 그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7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7째 날은 영육간에 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아멘.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냥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자마자 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냥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도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뭐와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데 자기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비를 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면 뭐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태국 같은 나라는 이 물이 지하수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빗물을 받았었어요. 빗물을. 그래서 아예 지붕에 이제 비가 떨어지면은 졸졸졸졸 끝으로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통으로 해서 밑에 도라무통 같은 그런 데서 다 빗물을 버리지 않고 받아요. 받아. 왜? 이 땅바닥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밑에 그냥 뭐 지저분한 거 다 보이는데도 위에 그렇게 떠가지고 그걸 또 냉장고에 놓다가 먹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 빗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를 내려주면 뭐하냐 이게. 자기 준비된 통만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그릇이 없어 보세요.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내리는 비가 자기께 되질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냥 복을 주셨어요. 그냥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정복해라, 취해라, 다스려라,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그 복을 내 복이 되게 하느냐, 나에게 그 복이 되게 하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 받을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 기가 막힌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귀한 걸 누가 담아줘? 씻은 다음에야, 깨끗해야 거기에다가 귀한 걸 담아주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귀한 걸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거룩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또 세상 일에 골몰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냥 세상 일에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주가 뭐가 저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시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저주. 복이 피해가는 거, 복이 그냥 다 달아나는 거예요. 예? 복 받을 기회가 와도 하나도 자기에게 그게 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아가지. 기도로 나아가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우리가 6일 동안에는 세상 일을 했지만은 제7일에는 신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거룩한 일, 신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일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령한 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날이 와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노예가 되므로. 무슨 노예? 돈의 노예, 인간의 노예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날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아예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그냥 안식일에도 그냥 소나 말처럼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냥 정말 애쓰지 않으면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또 주일날 놀지 않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좀 놀아주면 좋은데 그 회사에서는 주일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있죠. 또 저 북한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뭐 북한 주민들에게 안식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북한 사람들 그냥 날마다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소라 말처럼 그저 일하지. 북한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영육이 다 죽는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줄 알았죠. 천만에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자꾸 몸이 아픈 줄 알아요? 왜 쪼그라들고 늙는 줄 알아요?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을 준비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었지.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인간은 다 죽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할 수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과 육이 아울러 죽어요. 아울러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독자예요. 아주 그 아버지도 독자고 14대 독자라 그러는가. 하여튼 그 집안은 자녀를 그렇게 못 낳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아들 하나 낳는 게 힘드는 그런 집안인데 이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모든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기르는데 그 아들을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버려둬서 자유해서 저와 같이 그냥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그런데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때에 벌써 주일날마다 학원을 보내는 거. 학원. 목표가 뭐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을 서울 법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3년 동안 그냥 몰아쳐서 서울대 가고야 말겠다. 그런 목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집은 다 그냥 세 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인데 말이에요. 그 집은 그냥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엔 공부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그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놀러도 가고 이제 만나도 보고 야 이놈아 너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고 밤낮이 야단을 치는데 자기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니까 또 효자라 또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 칠 때만 되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시험 치는 날만 되면 멍해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3년째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학교도 망쳤고 친구들은 벌써 대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이건 또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또 야단이고 이제는 포기하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신앙 다 잃어버리니까요, 결혼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결혼하니까 또 이혼을 또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뒤늦게 그냥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십 년에 만나가지고 막야단을 쳤어요. 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멀리하고 주의를 지킬 줄 모르고 그러면 영과 육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인생이 그냥 그렇게 그냥 찝으로 들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의 그 서부에 금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이제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부에 살다가 이제 서부 LA 쪽으로 그냥 금강을 먼저 이제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이제 그 대륙 횡단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도 한 5, 6일,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먼저 가서 그냥 울타리만 쳐놓으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먼저 차지하겠다고 주일날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낮이고 밤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무슨 기계인가요? 기계라도 그러면 고장 나는데. 그러니까 말들이 다 병이 나고 다 마차는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다 가지도 못하고 지체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일날을 꼭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몸도 씻고 말도 쉬고 그 다음에 마차도 좀 고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잘 쉬고 그 다음 한 주간 또 달려갈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처음에는 얼마나 늦었어요. 왜? 저쪽은 7일 계속 뛰고 여기는 하루를 그렇게 쉬니까 얼마나 늦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 싶어서 가보니까 웬걸 자기네들이 1등이라. 왜? 다른 마차들은 다 부서지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다 오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영도 육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 아멘.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이 날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과 육이 죽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도 저 공산 김일성주의자들이 이렇게 북한을 장악했을 때 주일날 총선거를 해가지고 주일날 다 투표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수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날 투표를 하지 않고 주일 성수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많이 붙잡혀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영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것. 저 일본과 같은 나라도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주일날 전체 다 학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전교생을 조를 짜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조에 빠지면 자기네 팀에서 한두 명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자기네들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 가는 애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주일날을 그냥 다 학교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다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죠. 또 15절 끝에도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것이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17절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임을 증거하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 날은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이 날을 아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날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이런 날은 오락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항상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뭔지 알아요?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이 재벌과 같은 그냥 큰 복을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손도 번창하고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야곱의 기업 그런 복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냐 하면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실 때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질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2배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 좀 없게 해주셨어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네가 놀아도 너는 절대 굶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걸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그걸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일만 하고 놀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간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한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에. 또 요한복음 5장 9절 이하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아마 배가 고파 그랬는지 아마 조금 그런 버릇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이삭을 뚝 자른 것도 노동이라 이거예요.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으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안식일인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사정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만이 먹는 그것을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도와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 이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너희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새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요, 주일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랬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은 날도 역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로드스데이, 주의 날에, 완전히 주일날이 그냥 확실하게 이제는 성경에 나와요. 주의 날에,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아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교회의 헌금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다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모임을 이제 주일날 가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일요일, 주일날을 가리켜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의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냥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여기 안식 후 첫날, 이게 다 주의 날,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 날을 기억하고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1917년 제정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 공동 집회나 개처로 예배하는 일에 이 날을 사용함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하게 안식하고 위급한 일 외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의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을 금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도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제 장로교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다 이 법을 따르고 지키며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감사한 것은 뭐 자유주의 교회든지 보수주의 교회든지 간에 이 성수주일만큼은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구별하여 이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주일날이 공휴일이죠, 공휴일. 헐러데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홀리데이. 아멘. 그 글자 영어로는 하나 차이죠. 그러나 이거는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스를 14초에 뛰는 아주 주력이 뛰어난 우수한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가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일날에는 내가 절대로 야구를 안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니, 이 야구 게임을 주일날 많이 하는데 주일날 안 뛰겠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만 거죠. 결국 그는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72세에 천국에 가는 날까지 30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1억 명에게 전도를 하는 대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 그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를 아시죠? 백화점 왕이라 그러죠. 그의 어머니는 이 와나메이커가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되기에 너무 부족해서 자기는 목사님을 돕는 일꾼이 되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가야 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해야만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했대요. 주일날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4년 동안을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장관인데도 그렇게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주일날 봉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백화점을 하나님이 그냥 점점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주일 성수하면 망할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되면 꼭 성전에 나가셨어요. 또 회당에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날은 많은 사람이 거의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먼저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일날 놀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주일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기 위해서 장사도 안 하고 되도록이면 먹을 것도 시장 가서 사올 생각하지 말고 미리 좀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아멘. 조금 더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쩌면 좋을까요?
아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먹을 거 있나? 이래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가도 먹여야지. 그걸 또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 난 주일날이니까 당신은 굶어.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영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해요. 그런데 진정한 피곤은 언제 풀리느냐? 은혜 받을 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풀리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하는 게 영적 피곤이에요. 영적 피곤. 너무 세상 일에 시달리고 걱정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런데 내 영이 믿음이 그냥 메마르고 받은 은혜가 다 메마르고 그때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잘 보내면 다른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주일날에 절대로 공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공부해 보려고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가식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하도록 허락을 안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여튼 토요일 날 밤 12시만 딱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부하다가 다 덮어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그냥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주보를 그냥 제가 그냥 아침에 또 가서 목사님이 이제 그 초안 주신 걸 보고 철필로 가로방에다 이렇게 써서 이제 등사를 해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그냥 주일날 제일 바빠. 제가 제일 바빠. 그냥 그냥 주보 만들어야지 학생회 또 안내해야지 사회도 하지 그냥 하여튼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학생이지만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 날은 이제 좀 가서 빨리 좀 자고 그 다음에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에 공부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떨어지지는 않아. 고등학교 가도 떨어지지 않고 대학교 가도 떨어지지 않고 군목시험 칠 때도 떨어지지 않고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 그것도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빠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빠진다. 하루에 교회를 3번씩 나가는 사람인데 빠질 길이 없죠.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학생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주일날을 잘 보내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충전을 해서 앞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면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